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택하신 자들이 원하는 것을 속히 풀어주리라. 문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게 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해 줄 수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하는 말씀은 초림하여 오시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재림하여 오시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17장 22절 이하에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세상에 여러 가지 변동되는 상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주님에게 물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볼 수 없게 임하는 나라다. 볼 수 없게 임하는 나라는 신령한 나라지요. 신령한 나라. 신령한 나라라야 영원한 나라가 되지, 볼 수 있도록 임하는 나라고 하면 그 나라는 다 폐하여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신령한 나라다.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미국에 임했다 영국에 임했다 프랑스에 임했다 그래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임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임했다, 이 교단에 임했다 저 교단에 임했다 그래 말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말하면 다 이단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여기도 저기도 쫓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주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활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고 영 안에 와서 우리 영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 통치 세계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생된 영과 함께 성령과 말씀과 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완전 통치받는 것이 영이요, 하나님은 영을 완전 통치하기 때문에 중생된 영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나라라, 아직 완전 통치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심신인 육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우리 심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 통치받도록 구속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 심신이 성화되고 또 부활로 영화되어야 하나님의 완전 통치가 받게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 심신은 신령한 몸으로 다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받아 영화되는 것이고,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신분, 자격은 우리가 가졌지만 그 인격과 실력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한 분에게 통치받는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신분은 가졌는데 그 인격과 실력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세상에서의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다 이루어지면 주님은 재림하여 오실 터인데, 그날은 우리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나 임박하다,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이 더 계속되겠나 할 정도로 임박한 때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날이 있겠나 오겠나 하고 안심하고 그렇게 세상을 따라 평안하게 살 우리들이 아니요, 하늘과 땅을 홀로 주권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참된 생명도 평안도 자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인자의 때는 그때 주님이 초월하여 움직이는 것을 번개라고 여기 말합니다. 17장 24절에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 위에 오신다는 말씀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어디서든지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25절에는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대속을 아직 완성하지 아니한 때라 말씀하셨죠. 신약 시대에는 아주 수천 년이 건 2000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까지 주님 재림하지 아니했으니 주의 재림이 빨리 오겠나, 우리는 그렇게 안심하면 안 되고 다 주관적인 생각이죠. 성경대로 징조를 보고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때는 무슨 때와 같다고 말씀합니까?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고 이제 주님이 불로 심판해야 할 양이 다 차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으로 구원을 이룰 바 구원을 다 이루게 되는데,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에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집 짓고 공부하고 일상생활을 자기 처소에서 다 감당할 때에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디에 쓰든지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는 처소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기 저기 가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각각 자기 거하는 처소에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하도록 준비해야 합니까? 그것은 자기 심령이 천국 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심령 천국. 심령 천국. 우리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제하고 오직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를 죽도록 충성해서 주님만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 심령이 되면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됩니다. 이 일은 중복적으로 됩니다. 천국을 건설하지 못하면 심령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지요. 무엇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우리 심신에 성화되지 못한 부분, 의롭게 변화되지 못한 부분, 그 기능들은 다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노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때 방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겨우 8사람. 나머지는 다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그때 8사람 뿐이었고 나머지는 다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세상을 건설하는 일에 몰두했지, 먹고 입고 공부하고 돈 벌고 일하면서 세상 준비만 했지 하나님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때도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하기를 롯의 때와 같다고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출발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서 출발함으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고, 롯은 눈에 보이는 초장이 좋은 소돔들을 택하여 갔지만 그것은 자기 주관대로 갔고 아브라함을 따라 움직이지를 아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먼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럴 때에 롯은 깨어 있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나머지 제가 택하겠습니다. 그것이 양심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언제나 자기 은혜의 기관을 알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줄기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자기가 벌써 이만큼 부유해졌으니 나도 이제 독립해야지 그 마음 가지면 구원의 줄기는 끊어집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들에 가서 실패했습니다. 롯은 의인이기 때문에 소돔들이 불과 유황으로 불탈 때에 겨우 구원 얻은 사람,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3사람밖에 없고 그 외에는 다 유황 불에 타서 멸해졌습니다. 그래서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다가 다 멸망받았는데 롯과 두 딸은 구원을 얻고 롯의 처는 구원을 얻지 못했지요. 그래서 성경은 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롯의 처를 생각해라.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 롯의 처는 롯과 함께 롯을 따라서 다름질해야 되지. 그때 뭐 생각했습니까? 집 지어놓은 거, 좋은 살림살이 밭,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다. 구원 얻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아무데도 쓸모없는 소금기둥이 됐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살림, 옷, 먹을 거 그거 챙기려고 가지고 내려가지 말아라. 밭에 일하다가 주님 오시니 이제 뭐 먹을 거, 입을 거, 공부할 거, 돈 벌 거 그거 생각하고 집에 가지 말아라. 거기서 바로 주님 찾아라.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주님에게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자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롯의 처는 소망과 믿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소망과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주님 본받고 닮는 이것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노릇할 우리들 아닙니까? 그 나라에 가서 돈 벌고 공부하고 벼슬하고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랑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제사장 직분 감당하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전하는 선지자 직분 감당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저에게 따라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한 분에게 단일 복종이 되도록 하는 왕노릇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삼직을 감당하기 때문에 예수님 구속을 받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삼직을 영원한 직으로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직을 오늘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 뜻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내게 속한 믿음의 식구도 복종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왕노릇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34절에는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는
자신이 깨어서 믿음 생활하느냐, 잠자는 생활하느냐, 자신의 구원이 데려감을 당하느냐, 버려둠을 당하느냐. 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다는 말은 교회운동입니다. 교회운동.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제사장, 선지자, 왕 직분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직책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데려감을 당하느냐, 버려둠을 당하느냐. 언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데려감을 받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받는 자가 있고, 노아의 때도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겨우 8사람, 그 밖에는 다 버려둠을 당했다. 롯의 때도 데려감을 당한 사람 겨우 3사람, 그 밖에는 다 버려둠을 당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많지 못하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참 이 말씀을 듣고 참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무슨 준비해야 돼요? 믿음 준비. 따라합시다. 믿음 준비. 믿음 준비. 참 우주의 역사 세계에 믿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은 참 주님이 보고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다, 참되다, 거짓이 없다, 이렇게 심판하고 구원을 얻어 데려감을 받을 사람은 많지 않다. 왜?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예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 악하다는 말은 악령이 죄를 범하게 하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살도록 하시는 이 모든 역사가 악한 세상이요, 엄란한 세상이라 주님과 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배반해 놓고 세상과 짝해서 믿음 없이 사는 이 마지막 때는 악하고 엄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선하신 주님 모시고 선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구속해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 그 영감과 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하는 자는 다 데려감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고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이제 신앙 행위적으로 오늘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데려감을 당하는 기능구원, 성화의 구원, 이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된 참사람, 이 구원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지 못한 그 모든 것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구원을 얻을지라도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 불에 타는 것은 다 버려둬야 되고 불타지 아니하는 그것만이 구원 얻는 걸 비유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느냐, 풀과 나무와 지프로 짓느냐 하는 심판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항상 기도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 믿고 순종하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세상은 마지막 때는 악령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역사가 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래서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뭐 때문에 못 지키는가 핑계하는 거 딱 들어보십시오.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기의 계획 때문에. 핑계가 꼭 세 가지입니다. 길가밭에 뿌린 씨, 돌밭에 뿌린 씨, 덤불밭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들은 다 믿음 없이 삽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증거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참 믿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주의 나라 삼으시려고 성령과 말씀과 피로 역사하지만 이것을 소멸해버린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예언을 멸시치 아니하고 좋은 것을 취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없잖아요. 죄악의 세상을 이길 만한 지혜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먹고 입고 사는 그거 위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입고 살고 건축하고 집 짓고 뭐 하는 그런 거는 다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믿는 우리는 이 모든 걸 주권하고 주재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 두려워하고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의 뜻에 복종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 한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많은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어떤 모양으로 오는가 그걸 보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소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사망에 종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하고 진실한 자는 주님에게 충성하게 되고 주님은 지극히 큰 능력으로 도우셔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내 순간순간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돈이 있으니 건강이 있으니 집이 있으니 만족할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이 여기에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마지막 8절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 믿고 참 어렵고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줄 알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이 응답하셔서 세상을 이기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계약해 준 말씀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을 기도하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약이 변해지지 않습니다. 온 세계의 인류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눈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 합니다. 여호와라. 하나님은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한 것은 우리가 변했지요. 타락으로 내가 변했지요. 내가 변한 것이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주님은 내게로 돌아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완전하신 주님이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주님이요, 마음이 일편단심 하나이기 때문에 단일성이라 그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에게 복종하는 이런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 마음이 되어 있으면 몸은 따라서 순종하게 되죠. 이래서 우리 심신의 그 기능이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서 주와 똑같은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형상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것은 그대로 죄 아래에 있어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데려감을 받지 못하지요. 이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여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참 설교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래 보면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믿어지지 아니하고 잘 소망이 되지 아니하면 별로 기도할 것을 못 느껴요. 이거 주님이 안 해주면 죄를 이길 길이 없다. 마귀를 이길 길이 없다. 내가 세상을 성공할 수 없겠다. 주님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없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되고 그 기도를 낭망치 말아라 한 말씀은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소망하고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응답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삶으로 주님과 동거 동행
폭락하게 되지요. 마땅히 오늘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그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각각 직분을 맡기시고 주의 일을 감당해 갈 때에 모든 걸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내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는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 행하는 일들이 다 데려감을 당하는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좌로 우로 치우쳐서 가는 그 걸음은 믿음의 길이 아니죠. 거기에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 행위 구원은 멸망이고 그 성악 구원은 멸망입니다. 구원은 얻어도 풀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뿐이다 이 말이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구원을 얻었는데 불구하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는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 그 나라는 어떤 자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환영하는지 알고 세상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주시고 계약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할 수 없도록 주님은 성경으로 계약해 주시고 세상 모든 만물들로 보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세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있고 세상에 온갖 무섭고 온갖 어렵고 힘든 것은 다 지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아서 사건을 보고도 알아야 되고 내가 양심만 써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잘 깨닫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 믿고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